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계신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네. 세교성전 식구들은 목사님이 어디 가셨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오늘은 골동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구나.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17절 18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별처럼 빛난 다니엘, 오늘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 구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다니엘 2장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약 2년쯤 되었을 때 꿈을 꾸게 되었다. 자,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는 몰라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설치고 깼는데 더 이상 그 꿈이 찝찝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 왕은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지 모릅니다. 한 나라를 책임지면, 어떤 큰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말 없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늘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감이, 누르는 책임감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하루 종일 깊은 고민으로 보내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까? 지도자가 갖는 그 책임감은 백성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지도자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뭐든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 결정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을 왕이 다 져야 되고 백성들의 원성을 한 몸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뭘 하나 결정 내리는 것도 왕은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꿈을 잘 안 꾸는 스타일입니다. 별로 꿈을 잘 안 꾸는 스타일이고 그냥 누우면 잠드는 그런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군목 시절까지만 해도 거의 꿈을 안 꾸고 잠을 잘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산 침례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상하게 꿈이 많아졌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늘 행복한 꿈이라기보다는 걱정이 되는 꿈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꿈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꿈 속에 담기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저에게도 이 목회라는 현장이 무거움으로 작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도 엄청 큰데 거기다가 최근에 유대 나라까지 침공해가지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왔으니까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아무리 천하의 느부갓네살이라 하더라도 생각이 복잡했겠지요. 나라는 커지고 사람은 많아졌을지 몰라도 그만큼 또 걱정은 커지는 법이니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할 때는 돈 걱정이라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세력이 확장되면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관리하느라고 또 더 많은 걱정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뒤척이거나 꿈꿀 새도 없이 골아 떨어지는 것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꿀 때는 너무나 생생했는데 아주 불안하고 찜찜한 느낌만 남을 뿐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죠. 그 꿈에 대한 느낌만 남아있고 내용은 생각이 안 나고, 그 느낌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느낌은 아주 찜찜한 느낌. 그런 꿈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찜찜하고 궁금하고 불안해서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점쟁이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을 점쟁이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이보시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언짢고 너무나 기분 나쁘고 너무나 불안한 꿈을 꾸었소. 그래서 잠 한숨 못 잘 만큼 지금까지도 괴로우니 당신들이 정말 이 나라에 내놓으라 할 만한 용한 점쟁이들이 맞다면 내가 어제 꾼 꿈이 뭔지도 알아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내놓아 보시오. 만약에 그것을 정확하게 일러준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영광과 상을 주겠지만, 만약에 알아맞추지 못하면 당신들의 몸을 쪼개버릴 것이요. 황당하죠.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정세가 불안할수록, 독재 정권일수록 무속신앙이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점쟁이들이 그런 나라일수록 득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통계학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잡은 자들부터 점쟁이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자기 정권에 대한 정통성이 약할수록, 그리고 독재 정권일수록 점쟁이들이 왕 주변에 정치가에 파닥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녹을 먹이면서까지 점쟁이들을 아예 왕 옆에 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악랄한 독재 정권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점쟁이들이 850명이 있다 그랬죠. 바알 선자를 섬기는 점쟁이들이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점쟁이들이 400명, 850명의 점쟁이들이 나라의 국가 공무원으로 있을 정도로 모든 나라의 사사건건을 점쟁이들의 점에 의해서 나라를 움직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일수록, 그리고 정통성이 약할수록 점쟁이들이 정치 세력 속에 밀착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0개 가까운 나라 중에
가장 점쟁이들이 권력에 많이 붙어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걸 나라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입니다. 북한에는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 있는데요, 점쟁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김정은이가 점을 제일 많이 본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08년도 8월 달에 김정일이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북한에서는 후계자 문제를 확정해야 할 필요성이 당장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논란을 거듭한 끝에 아무래도 점쟁이들을 찾아가 보자고 결론을 내리고는 측근들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내놓으라 하는 점쟁이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상세하게 점을 친 결과 마침내 김정은이가 좋겠다, 이렇게 후계자들을 점쟁이가 지명하여 김정은이가 후계자가 되었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습니다. 당연히 큰아들 김정남이나 둘째 아들 김정철이가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어린 나이 30도 안 되는 김정은이가 된 것은 점쟁이들의 조언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일체 종교적 미신적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력하게 선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행사, 모든 관례의 가결 여부를 정할 때 반드시 점쟁이를 통하여 좋은 날을 선택받거나 그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합니다. 김정은이나 김정일이가 중국을 갈 때 날짜를 잡아준다거나, 교통수단 어떤 기차를 몇 시 기차를 타야 된다거나, 김정은이가 국내 현지 지도를 갈 때도 항상 점쟁이가 옆에 붙어 다닙니다. 핵무기를 실험하는 것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 그래서 세계가 대북 제재를 가하는데도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는 이 김정은이의 배짱은 김정은이의 배짱이 아니라 그 밑에서 점을 쳐주는 점쟁이들의 배짱입니다. 그러니 그 점쟁이들이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에게 이런 이상한 점만 쳐주는 점쟁이들이 회개할지어다, 엉뚱한 조언만 하니까요. 그 권력자들에게 붙어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죠.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도 점쟁이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묻게 된 거죠. 그러자 모든 점쟁이들이 불안해합니다. 꿈을 알려주고 해석만 하라면 어떻게든지 통밥으로 둘러댈 수 있겠지만 내용까지 알아맞추라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시여, 그것은 저희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시켜서 저런 것들이 무슨 나라의 녹을 먹는 전쟁이라고 하면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돌아다니다가 다니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차여차한 일이 일어나서 지금 너도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자 다니엘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다고 왕에게 일러주십시오. 꼭 왕에게 가셔서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하겠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16절에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번 다니엘의 진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장에서도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용기로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서 반전을 이루었듯이 이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꿈의 내용과 해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다니엘의 진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액면 그대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1장에서
왕이 내려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고 열흘 뒤에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더 빛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남의 사람이 지난밤에 꾼 꿈을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 알아맞추는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겠지만 진짜로 어려운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 채소만 열흘 먹고 고기 먹은 사람보다 얼굴 때깔이 좋은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소 먹은 사람이 얼굴 때깔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남의 지난밤 꿈을 내용까지 알아맞추는 것은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장에서의 도전이 2장에서의 도전이 1장의 도전보다 다니엘에게는 더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연이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다니엘은 뭘 믿고 이런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게 바로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동력자들 새 친구와 함께 이 일이 우리에게 닥쳐졌으니 너희들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이 일을 기도로 풀어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용기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결론이기 때문에 아멘이 적은 걸 제가 알고 있지만 뻔한 결론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용기는 결국 기도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는 바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믿는 바가 있으니까. 모두가 다 목을 베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내가 해석하겠다고 알리라고 하는 이 용기는 결국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도 민족의 위기 때 기도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기도했기 때문에 갈멜산 850대 1의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기도했기 때문에 아말렉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의 공격대 미스바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기도해서 해결받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할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왕좌왕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평범한 설교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로 침착해진다. 침착해진다. 자, 14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자, 이 명철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침착하고 뜻입니다. 침착하고. 다니엘은 참 침착했습니다. 지금 너도 죽을 줄 알아라. 왕이 지금 뿔따구가 나가지고 모든 점쟁이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다. 다니엘, 너도 죽을 줄 알아라.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침착했다. 여러분, 침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마음이나 행동이 들뜨지 않고 차분하다는 뜻입니다. 차분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배가 파도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도록 앵커를 바닥에 박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배를 이렇게 항구에 접안하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게 묶어두는 것은 닻을 내리는 거잖아요. 바다 밑에다가 꽝 하고 앵커를 박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도록 지나도 그 배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이게 침착이에요. 침착이에요. 파도가 치고 해 조류가 떠오르고 하지만 파도가 쳐도 마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파도를 쳐도 앵커를 바닥에다 딱 박아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침착하게 만들어요. 아멘. 파도와 같은, 이 세상의 파도와 같은 것이 휘몰아쳐도 앵커를 바닥에다가 딱 박아놓은 것처럼 이상하게 침착해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도 죽이러 나온 아리옥 대장 앞에서 침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내면에 훈련된 성품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기도의 훈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난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정확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그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던 걸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은 내가 기도한다. 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었을 때도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포로로 잡혀갈 그때부터, 아니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그는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기도의 습관은 다니엘로 하여금 어떤 성품을 만들어냈느냐? 침착하는 성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한 거죠. 침착한 거죠. 여러분, 훈련을 많이 하면 사람이,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어떻게 되죠?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침착해져요. 박인비 선수를 보세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한 거예요.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침착하고 훈련이 덜 된 사람일수록 안달을 떨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바람이 불면 감당을 못해요. 나랑 경쟁자가 앞서가면 불안에 떨어요. 점수가 저 사람보다 나보다 내가 못하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불안해져요. 하지만 훈련이 평소에 잘 돼 있는 사람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아도 바람이 불어도 상대방이 점수가 앞서가도 침착한 거예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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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그래서 10대 14를 15대 14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침착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믿음이 깊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침착해요. 어떤 난리 속에서도. 하지만 훈련이 안 되고 믿음이 약하면 조그만 일에도 난리를 쳐요. 오히려 요만한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리 난리 났다, 우리 난리 났다, 우리 큰일 났다, 이런 표현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우리 망했다, 이런 표현들. 가만히 보면 기도의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별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하지만 기도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침착해요. 야고보, 요한이 누가복음 9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저 자식들 불질러 버립시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은가요?
불질러 버리자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덜 됐으니까 그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새벽에 가룟 유다가 끌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흥분한 거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베드로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확실히 예수님은 믿음의 경지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 침착해요. 하지만 아직도 믿음의 훈련이 덜 된 사람들은 요만한 문제만 생겨도 큰 문제가 터진 것처럼,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수준 있는 믿음을 보입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바닥을 그렇게 함부로 드러내지 마세요. 내 믿음은 요거밖에 안 돼요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난리를 치는 걸 보면.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하루에 3번씩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네, 왕에게 가서 전하라고,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전하라고,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조폭들도 보면요, 양아치와 조폭이 달라요. 양아치는 어떻게 해요 형님?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두목은 가만히 듣고 있어요. 제거해. 다 한마디만 하는 거죠. 제거해. 뭐 딴 얘기가 없어요. 형님 어떻게 할까요? 형님. 얘들은 양아치들이고 조폭 두목들은 가만히 있다가 처리해.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깊이 닻이 내려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뭐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난리 부르스를 쳤지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침착한 것입니다. 침착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자, 23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난관을 돌파하는 용기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말씀해 보면 왕에게 알리라고 말했고 24절에 보면 왕 앞으로 나를 인도하라고 말했고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면 당당히 왕 앞에서도 왕이시여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난밤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에는 순금이, 가슴에는 가슴과 두 팔은 은이, 배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셨네요. 그런데 그게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하여 부셔졌지요. 그래서 왕은 찜찜하셨군요. 이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금은 지금 왕이 다스리시는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위대하고 큰 나라지요. 하지만 이 나라도 얼마 못 가서 왕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 즉 은과 같은 나라에게 먹힐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지금 이 바벨론은 금과 같은 나라이지만 더 못한 은에 의해서 먹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또
놋과 같은 나라에게 먹힐 것이고, 그 놋나라는 쇠나라에게 먹힐 것이고, 그 쇠나라는 또 두 나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이니 왕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그것입니다. 왕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꿈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44절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 하나를 세우실 것이니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시 아니할 터이다. 할렐루야. 그 어떤 나라가 세상 속에 존재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니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려 떨어버릴 것이다.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놋과 진흙과 쇠의 나라를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다 부셔버릴 것이다. 그 손대지 않은 돌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 돌이 뭘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니엘의 해석은 당신의 나라도 망하고 그 뒤의 나라도 망하고 세상 나라는 다 망하겠지만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는 돌, 그 돌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다. 그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4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분 나쁘다고 죽여버려가 아니라 절을 하고,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고 그를 더욱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별과 같이 빛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삽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침착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 난관을 돌파하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난관을 돌파하는 담대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죽어가는 그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난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위기 순간에서 기도할 생각을 했을까? 오늘의 결론을 또 한 번 내리겠습니다. 다니엘 1장 2절, 다니엘 1장 2절, 다니엘 1장 2절. 어제 본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께서, 따라합시다. 주께서 매 시간마다 다니엘 1장 2절을 읽을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도 주께서 꾸게 하신 것이고, 내용이 기억나게 하지 않은 것도 주께서 하신 일이고, 모든 점쟁이들이 하나도 못 알아맞춘 것도 주께서 한 일이고, 그 일을 나에게 알게 하신 것도 주께서 하신 일이고,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주님께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침착하게 되었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별과 같이 빛나는 또 한 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훈련을 잘 쌓아가면 사람이 침착해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용감함,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처럼 늘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